안녕하세요. 길봇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두 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저희들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4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함께 한 주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동안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적용받는 부분이 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몇 주 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려고 현관에서 신을 신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저의 옷차림을 보고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한 저는 더 퉁명스럽게 아내에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타고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교회로 오는 동안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시간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저는 분명 아내에게 더욱 친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갖고 있던 영적인 시간, 그리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것과 그 일로 인하여 내 의의름을 토닥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천하는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인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신실하고 인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진정한 성품과 우리의 신앙은 가족들에게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는 가장 나의 신랄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삶과 인간관계에서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향상될 수 있는 최고의 학교이고 그 성장을 또한 수시로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였던 우리의 가족과의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 바람, 소망, 그 간절함들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얼떨결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정은 분명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실수는 하나님이 아내나 자녀들을 통해서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에 더욱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를 통해서나 친구나 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통해서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사랑 어린 책망이나 암시를 통해 말씀하심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해야 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냐 하면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려 하실 때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내 필요를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려 할 때 지인들을 통해서나 타인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보다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서 주시려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을 통해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거나 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연륜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이든 자식이든 그의 뜻과 삶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일임하는 쪽으로 제일 먼저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가족들이 나를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는 만약에 나를 잘 따라온다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9년 동안 갈등 속에서 살고 있었던 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서면에서 차갑고 기회만 있으면 집에서 뛰쳐나갈 생각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사회활동과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남편의 그 빈자리를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남편은 아내의 단정치 못한 집안 살림살이와 음식을 되는 대로 차려놓는 그 모습에 염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한 아내에게 대해서 나는 호감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깥 활동에는 그렇게 열정적이면서도 가정에서는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은 각기 상대방이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두 사람에게 이혼의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때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한 그 순간부터 그 아내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헤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그 남편의 필요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헌신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남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하거나 삶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소리치거나 당신 때문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갈등과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자기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 문제에 대해서 어중간한 상태로 남겨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복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신앙대로 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고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가정에서 나타날 때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이 흐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 지혜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